창세기 26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그랄은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로 가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곳에서 믿음으로 시험에 맞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도망가지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에 관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관한 약속은요, 이제 이삭에게로 넘겨진 겁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실수가 아닌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계속해서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아이들에게 말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그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아이들이 행한다면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행하게 될까요? 내가 행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아이들도 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봄에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그러니까는 이 남편과 아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왜냐면 딱 같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딱 알았어요. 네 아내 아니냐고.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의 행실은요, 그의 간증을 망치고 말았죠. 이삭은 변명했지만 결국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궁색하죠. 사람들이 죽일까봐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다. 궁색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벨렉 오히려 깜짝 놀랐죠. 이렇게 악한 일을 우리가 하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이 정말 망신을 크게 당한 거죠. 이삭의 이러한 거짓된 행위는요, 아비멜렉뿐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간증을 아마 잃었을 것으로 보여요. 27장에서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도 이번 사건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남편을 존경했다가 남편이 행하는 비겁한 행동을 보고
이거는 진짜 나도 속여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리브가가. 12절.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이삭이 부를 쌓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부가 시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부는 위험한 장식품일 수도 있겠죠. 15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물을 파내면 마귀와 세상은 흙으로 메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목마른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설립한 단체들이요, 마귀의 방해로 오늘날 완전히 세상적인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비리그의 수많은 명문대들은요, 원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설교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었지만 오늘날 비성경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곳으로 변해버렸죠. YMCA 마찬가지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였지만 이제 완전히 사교클럽이 되었잖아요. 구세군도 마찬가지죠. 윌리엄 부스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함께 했었죠. 주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구세군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중심에서 음악 예배나 콘서트 예배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배교의 원인은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으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블레셋인들은 이삭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제안했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세상은 하나님이나 교회나 성경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하게 여기고요, 그들이 떠나버리고 사라져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떠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 싫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교회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계속해서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이삭은 자기를 원하지 않는 곳에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머물지 않았어요. 떠났습니다, 이삭은.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하시면 떠나셨죠, 항상.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마을에서 너희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싫다는데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듣기 싫어요. 저 싫어요 하는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하고 막 팔을 잡아 끌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습니다. 듣기 싫다고 그러면요, 그러세요? 그럼 이 전도지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세요 하고 주고 떠나는 게 나아요. 근데 전도지도 받기 싫다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싫어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예,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 주면 됩니다. 듣기 싫다는 사람, 전도지 받기도 싫다는 사람한테 막 억지로 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고요,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도요, 원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직 자원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람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에 갈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받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장막을 쳤다고 그랬는데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선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에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막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막 미쳐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막 안타까워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18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과 끈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원수들이 막아버린 생명의 근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마귀는 항상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의 우물을 파서 우리로부터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강력한 사람이었죠. 강력한 사람이 사라지면 원수들은 기회를 엿보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관해서 경고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강력한 설교자가 사라지고 나면요,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경건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세상적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던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방황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계속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이삭의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우물을 만들었죠.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죠. 요한복음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참된 생명수가 되시죠. 우린 이 생명의 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열심히 파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원수들은 우물을 판 종들이 아니라 목자들과 다퉜습니다. 목자들은 양떼에게 물을 먹였을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치는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의 물을 먹이면 세상은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항상 싸움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세상은요, 항상 말씀을 대적하면서 말씀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러한 것에 대비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다 방해를 받거나 심지어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이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반대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의 반대를 받았다면 당연한 일로 여기라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는 증오라는 뜻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결국 증오가 생겼죠. 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귀가 방해를 하는 일이 반복돼요.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마귀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핍박으로 박해를 했고요. 반대를 했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자 콘스탄틴이 등장해서 기독교를 이겨도와 혼합해버렸습니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반대인 거죠. 중세에는요, 목마른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우물을 파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마귀는 또다시 방해를 했습니다. 현대 와서는요, 기독교가 부패해버렸죠. 남침례교회가 미국 같은 경우에 세속화되어버리자 이 독립침례교회들이 다시 생명의 우물을 팠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반대해야 하고요. 세상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물을 막아버리면 항상 새롭게 우물을 파야 합니다. 22절,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다툼이 있으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빼앗아간 우물을 두고 싸우지 않았어요. 대적들과는 분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분리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도 없고요. 바른 성경도 없고요. 바른 교리도 없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자기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회 전체가 잘못되었다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유주의가 되거나 정치화되거나 막 정치 구호를 외쳐요.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어요. 정치 구호를 외쳐요, 교회가. 아니면 상업화가 돼요. 교회에서 막 물건 팔아먹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 자유주의화 되었다는 건요, 신학이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가르치거나, 그게 자유주의화 된 거예요. 정치화 되었다는 건요, 교회에서 막 정치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막 보수 지지 아니면 뭐 진보 지지 이런 거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수나 진보 중에 뭐 옳은 면이 있고 틀린 면이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 정치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면 상업화가 되는 경우도 있죠. 막 뭐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이상한 교회들, 이단 교회들 중에서 뭐 물 같은 거 팔아먹고 약 팔아먹고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물건 팔고요. 교회에서 성경을 팔 수 있겠죠. 교회에서 또 신앙 도서를 팔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더 적용하면 뭐 신앙 관련된 물건들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게 써 있는 옷이나 그 모자 같은 거 파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막 이상한 거 파는, 신앙과 전혀 관련 없는 거 파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을 팔거나 뭐 약을 팔거나 사진집 같은 거 뭐 자기가 찍은 거 이런 거 팔거나 상업화가 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자유주의화, 정치화, 상업화가 되면요, 그 교회의 영적 생명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남아서 이미 영적 생명이 끝난 교회를 바로잡으려는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요, 분리해 나와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요, 사회단체를 교회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자유주의화되거나 정치화되거나 상업화된 교회를 말씀대로 하는 제대로 된 교회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돈을 죽은 교회에 낭비하지 말고 바로 옮겨야 돼요. 가톨릭 교회를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떠나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23절, 그가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옮겨가매. 이삭은 언약을 맺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24절,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삭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요, 격려해 주셨고 왜 약속을 지키실 것인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유였죠.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구약 성도군, 신약 성도군,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움이 줄어들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항상 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은 항상 성장이 나아갈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신약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이러한 성장이 항상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장했다. 수가 많아진다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많아지는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더해지고 교회가 세상적이 되고 정치화되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라면 성장한 교회겠죠. 25절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 구절에서 이삭은 4가지 행동을 했는데 모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삭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죠. 우리는 주님을 마음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또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찬양의 희생도 계속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 재정적인 희생물도 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이죠.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 이게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를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사역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둘째, 이삭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제단을 쌓았고요. 두 번째는 이삭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셋째, 이삭은 장막을 쳤어요. 이삭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이고요. 따라서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고 우리의 본향인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넷째, 이삭의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는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파도록 했죠.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인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함께 일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삿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보고 우리에게 나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간증을 잃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와 군대 총대장을 데리고 이삭에게 간 거죠.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삭은 지금 이 아비멜렉 일행을 꾸짖고 있죠. 미워하면서도 찾아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있죠.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은 이삭이 지적한 것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에게 임한 주님의 축복을 보고 그와 언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로 또 나왔다면 더 좋았겠죠. 29절,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라. 아비멜렉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강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해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싶어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삭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이삭은 아비멜렉을 해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이삭은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죠. 아비멜렉의 종들은요 2번이나 우물을 빼앗았어요. 인간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죠. 또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면,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은 이삭의 우물을 막았고 빼앗았어요. 또한 이삭을 시기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죠.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이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들은 이삭을 미워했고요.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해놓고는 그게 나쁜 짓이라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적 소경에 불과해요. 30절,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이삭의 호의로 인해서 그들은 평안하게 헤어질 수가 있었죠. 그들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블레셋인들은 나그네인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삭 역시 세상으로 인해서 순례자의 길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분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죠.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돌아와서 32절.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브엘세바니라. 이삭이 세상과 분리한 그날 우물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죠.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에서는 이삭이 결혼했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이 40세에 결혼했죠. 홍수 이전 시대의 족장들의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홍수 이전 시대 인물들의 나이에 비해서 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긴 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2배로 길죠.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를 살았으니까 지금보다 2배로 길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에서가 결혼한 나이인 40세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한 25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헷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이들과 자녀를 혼인시키려고 하지 않았죠.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세상에 속한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순례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임이 드러났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에서는 일부 다처주의자였죠. 에서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먹는 거, 여자들과 즐기는 거,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았죠. 비록 그가 경건한 부모의 자식이었지만 그러한 사실도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은 혈통을 통해서 전수되지를 않아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줬다면, 그랬는데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바르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갔다면, 잘못된 길로 갔다면 더 이상 부모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죠.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모는 상처를 받게 되었죠. 삼손의 부모도 같은 문제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또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부모도. 오늘날 이러한 문제 굉장히 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다 크고 나면 너무 늦어요. 그러면 더 이상 부모가 말하는 걸 듣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26장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